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 왜 힘든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저마다 전문가처럼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거기서 멈춥니다. 문제의 원인은 알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은 알지 못합니다. 불평과 진단은 넘쳐나지만 구체적인 대안과 생명을 살리는 해결책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식은 문제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만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3년간의 기나긴 고난과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온 요셉이 마침내 세상의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지식인을 넘어서 한 나라를 구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풀지 못한 바로의 그 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먼저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7풍년 후에 닥쳐올 끔찍한 7흉년, 이것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요셉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여기에서 멈췄다면 그는 그저 불길한 미래를 예언한 또 한 명의 예언가로 끝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감만 남겨주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해석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갑니다. 33절과 36절에서 요셉은 위기를 극복할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단순히 똑똑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놀라운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가 원래부터 똑똑한 천재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는 그의 길고 길었던 고난의 시간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그가 겪었던 13년의 그 시간, 형제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그리고 잊혀짐의 감옥살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 지혜의 학교였던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과하고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재료로 삼아서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만한 깊고도 넓은 지혜의 그릇으로 그를 빚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문제 앞에서 단순히 불평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삶의 결단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지혜의 학교로 여깁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교실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제게 원하시는 것,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고난을 하나님의 학교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고통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에 대한 불평을 넘어 해결을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더 이상 비판과 불평의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길 바라요. 대신 그 문제를 깊이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을 위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해결책의 통로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해 생명의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주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해석하기만 할 뿐 생명을 살리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 빚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의 시간을 원망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나를 더욱 지혜롭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께서 예배하신 지혜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산적한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지혜를 저희에게도 부어주셔서 저희를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지혜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청소년부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들에게 성령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교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동역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품고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소금과 빛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꿈을 키우고 비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